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뜻 들으면 때가 참에 이게 무슨 말이지? 때가 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뭘 생각해야지. 우리 민영님 그것도 감사해요. 예, 이때가 그때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때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우리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선물이에요. 선물. 다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일날 우리 영예배 때는 선물 교환도 할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많은 안쪽에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만 주면 안 돼요. 글자 몇 자를 적어야 됩니다. 축복의 멘트를. 성탄 잘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모임 때 선물 교환도 할 거예요. 딱 선물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이 피조 세계에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인생 가운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이 모든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에 유일한 생명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땅의 피조세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시작되고 그 선물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보장받는 그런 은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의 첫 출발이 바로 성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탄은 지금부터 약 2027년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그때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BC 한 4년 정도에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 황제가 전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호적을 다 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인구가 몇 명 산다는 것이 딱 정해져야 그곳에 세금을 부과해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인두세, 즉 머리수대로 세금을 거두는 정책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 자기 고향으로 다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세계사를 보니까 BC 한 4년 정도가 맞지 않겠나. 왜? 세계 역사에 이 황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BC 한 4년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BC 0이 돼야 되는데 왜 4년입니까? 하면 이 BC AD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훨씬 뒤에 6세기 뒤에 만들어진 이 연도를 세는 법이 예수님 오시고 562년인가 말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이 BC AD가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의 호흡 문화와 이렇게 학술 연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계산해 보니까 아마 그때가 BC 4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음 기회 되면 다음 공부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 BC 4년 지금부터 2027년 전에 발생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신데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자유케 하는데 예수님 믿을 때 뭐가 자유가 있습니까? 율법의 진노,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이제 이 세상 권세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노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 즉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그 은혜와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뭐죠? 시간과 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작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피조세계에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르렀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BC 4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티베리우스가 아니죠. 가이사죠. 아우구스토죠. 아우구스토고 티베리우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티베리우스 황제고 그 왜 황제 때 오게 되었느냐 살펴보니 세계사를 딱 들여다보니까 세계사에 과거에 그 이전의 역사에는 전혀 없던 것 그것이 그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이 시작되면 그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 퍼져야 돼요. 예수님 오신 그때에 어떤 때가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그 이전 시대에 없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등장해요. 과거에도 보면 세계사를 공부하면 아수르나 아니면 고대 바벨론이나 바사나 그리스나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크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도 작을 뿐만 아니라 땅 전체를 보더라도 협소해요. 그런데 그 뒤에 로마라는 세계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제국이 뭘 만들었느냐? 그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길을 만듭니다. 어떤 길? 로마 제국을 딱 중심으로 모든 지배 땅에, 지배 지역에다가 큰 길을 만들어요. 왜요? 세금을 거두면 또 곡물을 거두면 빨리 로마를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육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사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다 닦아두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닷길, 해상길도 배를 만들어서 항로를 다 만들어 둔 거예요. 세상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그것이 로마 지역의 번영의 한 도구였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때의 복음이 딱 거기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가자마자 그 복음은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토양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 영역에서 일반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 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닦아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그 이전까지는 이 말이 다 달랐어요. 언어가. 그때 로마 제국이 등장함으로 세계 공용어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 가든지 영어만 좀 하면 어느 정도로 다 통하잖아요. 그처럼 그 이전 세계에는 전혀 없었던, 역사에 없었던 세계 공용어 그리스, 즉 헬라어가 등장하고, 그 그리스를 통하여서 로마는 로마지만 언어는 그리스를 씁니다. 그 언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가지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도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이 되고, 청약 성경도 헬라어로, 코인 헬라어로 딱 다 완전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그것이 흩어짐으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들은 있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방언들은 있지만 그거는 한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세계 공용어가 있어.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이 만들어짐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때가 참에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때가 참에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준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던, 기다렸던 자들의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라기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놓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그 땅에 보내십니다. 경건한 자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구하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그때에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희를 성령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니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사모하는 자들이. 준비된 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참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때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읍시다. 자막 보면서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어렵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로마 제국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또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네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딱 지니고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어느 날 한 여인의 품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품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께서 내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고단한 몸을 이제 자유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요라고 말합니다. 그 칼럼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시므온이 성탄이라는 걸로 적어놨는데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안고 이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평온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생 조용히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남자만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한 번 더 등장시킵니다. 안나라는 여자예요. 그분은 여자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결혼해서 남편 잃고 일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 주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게 되죠. 성경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성탄은 위대한 이 피조식을 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커진 선물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민초같이 필부처럼 참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간절함 속에 약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때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보내주셨는데 그 때를 채워가는 것은, 때를 정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때가 차는 것은 피조세계의 역할입니다. 좀 더 작게 말하면 나의 역할입니다. 시몬의 역할이었고 안나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재림의 때를 갈망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의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헤롯 왕궁이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동방이란 말은 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성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오랫동안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별을 따라와 오면서 유대 땅 베들레 예루살렘에, 유대 예루살렘의 수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왕궁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닌데?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일 뒤에 가면 띄워주시겠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가 와 있고, 두 번째는 헤롯이 있고, 세 번째는 헤롯 옆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이 세 부류가 모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탄, 이 땅에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에 대하여서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죠? 동방 박사들처럼 그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서, 초림을 보기 위하여서 그 먼 길, 천 몇백 킬로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별이 인도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 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의 자리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헤롯처럼 성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성탄이 있으면 안 돼. 부정하는 무리들.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 알기는 알아요.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으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알고 있잖아요. 왜? 구약을 알기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태어날 위치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 대제사장 서기관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세 부류입니다. 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간, 물질, 애씀, 힘 다 들여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재림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쌓아둔 재물 어떡하지? 내가 만들어둔 나의 명이 어떡하지? 주님 오시더라도 내 축복한 다음에 천천히 오이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싫어하는 부류가 있고, 세 번째, 어찌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재림은 알아요. 언제 오는가 성경적으로 다 알아요. 하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가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4km밖에 안 됩니다. 1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걸었어도. 그런데 자리를 알아도, 태어난 곳을 알아도 안 갑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종교인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헤롯처럼,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어떻게 채워갑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산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시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잘 살아놓았는데,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데, 누리면서 살아야지. 오시면 안 돼. 큰일 나. 내 인생 끝나. 망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때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이 이미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이런 것 많이 있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이 일을 위하여서 사모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이 노력, 증인으로서의 삶, 또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말씀은 많이 알아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가지고 내 유익만을 구하다가 주님께 책망받는 배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 왜 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지음 공동체가 나아가길 바라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시몬이나 안나처럼
주님을 보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예배당에 오르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만날 날을 계수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묻고 그 답을 찾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저는 참 손영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 교재 실립에다가도 걸어놨잖아요. 오늘이 내 날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분은 한국 기독교 사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일제강점기 때 참 힘든 속에 있으면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945년 이후에 이 남쪽에 이 사회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갈등이 있습니다. 결국 여수 쪽에, 순천 쪽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할 그때에 이 손영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잖아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날 그때에 지키던 교회 성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피난 보내고 그 혼자 그 예배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성당이 와서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분을 볼 때 진짜 목사는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며 사모하면서 저런 마음이, 저런 영성이, 저런 결단이 어떻게 나올까? 평소의 삶이 어떨까 봤는데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만날 날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이 진짜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있고 파루시아라고 말하죠. 재림 때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갈 때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 모든 사람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사모하며 사는 자들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그런 손영호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작곡한 찬양 그 시 중에 작사 중에 내가 참 좋아하는 주님 고대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3절인가 2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호련한 주님 오시는가에 저 구름을 쳐다보며 고개 쳐들고 이렇게 구름 속에 주님 오시는 거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그만큼 날마다 주님의 만날 그 재림의 때를 날마다 하루하루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채워가니 아들의 죽음 앞에도 그 억장이 무너지는 죽음 앞에서도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예배당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모두 피난갈 때 피난 가자 할 때에도 예배가 소중하였어. 그 예배당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배당을 지키는 목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영적 힘은 하루하루 주님이 재림의 때를 채워가며 그래 살아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주님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이 피조 세계에 아니 대한민국에 부산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의 초림은 옵니다. 그 어딘가에 누구에 의해서
채워가는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님 주님 밑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언제가 주님 오십니다. 아니, 네, 주님 곁에 갑니다.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예외인 사람이 있나요? 내가 가든지 주님 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번 성탄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스스로에게 곰곰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늘 그래 살면 좋지만 이런 절기를 당할 때에도 참으로 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 초림을 준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날들을 만들어 채워갔던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들에게 믿음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된 이유는 뭐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재림의 때를 채워갔느냐의 결과물입니다. 산물입니다. 마지막 세대 목사는 설교도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답답하여서 힘들어하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비세고 난 다음부터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적에 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저걸 잡지? 왜 원인이 뭐지? 지원한테 빨리 말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오네. 물론 그것이 당연히 교회를 위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말씀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집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이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이것에서 흩어지게 하는구나. 빼앗아가는구나. 사탄은 진짜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이 아킬레스건, 영적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탁 때리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10번 넘어졌다면 이제는 좀 안 넘어져야지. 5번 정도만 넘어져야지. 30년, 40년 주님 따라왔는데 똑같은 거 또 넘어지면 어떡하노? 정용식이 네 말,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명해 줍니다. 아마 주님을 만났던 시몬이 예루살렘을 오를 때에, 안나가 주님을 볼 때에,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변함없이 그냥 일상 중의 하루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 속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도, 주님의 재림도, 우리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문득 그때를 당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나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목사 뭔지 압니까? 뭐 나 구원받았는데 뭐, 생명체 기록되었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대놓고 말 못하지만 제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 똑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정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1시간이면 가 볼 수 있는 성탄의 현장마저도 무시했던 것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말합니다. 이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네 삶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설레임으로 기다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초림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때를 채워가는 신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구석구석
그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위를 위해서 주님은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의 날도, 주님의 재림의 날도, 우리의 마지막 날도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아름답게 다시 확인해보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